선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경신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전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작.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할지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자기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사역들을 하나 둘씩 계속 시행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잠재적 신자와 함께하는 블레싱 광주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20주년 기념사역 완성의 단추, 마지막 나가 있는 두 개의 단추 가운데 하나를 꿰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물으면 블레싱 광주가 뭔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개념 정리가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여러분, 블레싱 광주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 언어들을 섭렵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물론 한자음을 빌어왔습니다만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심부름을 위해 받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위해 받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심부름을 위해 부름받은 목숨인 것을 아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일지인데, 그럼 블레싱 광주의 의미는 뭘까? 제가 블레싱 광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 예배 센터가 떠나가도록 선포해 보세요. 블레싱 광주,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 영적 브랜드입니다. 경신교회를 설립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영적 브랜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블레싱 광주입니다. 여러분, 명품 브랜드 앞에 오픈런 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것입니다.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나가는데 무슨 서울 한복판에 오픈런하는 명품 그 샵 앞에 사람들이 장산 이루고 줄을 섰더래요. 그 가운데 그 교회에 내로라는 분이 그게 줄 서 있더래요. 지금 새벽기도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명품 샵 앞에 오픈런 하는 것보다 영적 브랜드인 블레싱 광주 앞에 앞장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브랜드인 블레싱 광주,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고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번 블레싱 광주는 제가 좀 결단하면서 수개월째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고 진행하는데 대표 선수들만 참여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전 세대가 함께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아야 해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야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겠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거든요. 이 예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데, 경신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블레싱 광주를 시행하고 광주 시민을 구원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질문이 있는데, 경신교회가 설립된 후 광주광역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왜 한 분도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경신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과연 광주광역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이 블레싱 광주를 위해 세워진 경신교회를 출석하신 후부터 광주광역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 개의 단어로 완전하게 해석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일컬어 선교라고 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시대에 보면 제주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주 선교라고 했거든요. 그때 한국 본토와 제주는 너무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담 안에 있는 그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도소 전도라고 하지 않고 교도소 선교라고 합니다. 자, 전도, 선교,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기에 보장된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명일진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합당한 부탁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매우 꾸짖으시거든요. 어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퀴즈. 어떤 때예요?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이 예배가 믿음 없이 드려진다면 아무런 효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면 힘이 나요. 믿음으로 예배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삼배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중요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게 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꾸짖음을 당했다니까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삼부 예배자 여러분, 이제 믿음 없음을 깨우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아야 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하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만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모든 창조물 또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한 부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합당한 명령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아니 사람이 부탁을 해도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시요 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엔 반드시 보장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밭을 좀 다져봅시다. 복음 전파할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 우리가 했던 일은 모두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전해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우리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믿는다는 말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세례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때 임하는 것이 영적 세례입니다. 불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일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죄입니다. 정죄는 죄 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일컫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맡기신 사명에 꿈쩍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부 예배자들 간에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생각되는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사랑의 빚인 거예요. 빚진 마음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빚진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다음으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표적은 기적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인데요, 제가 좀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은 바로 징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런데 불조심 포스터를 보고 야, 심각해, 불 끌어가자 할 사람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건물에 불이 나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타오르면 가야 돼요. 잠시도 머뭇거리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 사인이라고 합니다. 포스터는 그냥 상징, 심볼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런 증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체화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일의 해답이십니다. 전파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허풍쟁이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도록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뱀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저는 뱀 쳐다보기도 싫어요.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뱀을 엄청 예뻐해요. 동물원 가면 나는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서 보고 귀엽니? 세상에 뱀이 어디 귀여워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 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꼬그라집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핍박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그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제국에 고소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신권을 가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276명의 죄수들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이 돼서 겨우 멜리데 섬에 겨우 피신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바울과 일행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는데 그 불에 더 나무를 더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단을 들고 불에 넣는 순간 뱀이 뜨거우며 놀라서 바울의 손가락을 몹니다. 그 뱀은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퀴즈. 바울이 손가락에 물려 그 뱀이 맹독이라고 하는데 물리면 죽어야 돼요. 바울이 죽을게요, 살았게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더러우셨네요. 바울이 죽을게요, 살았게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멜리데 섬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라도 공의가 그를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한다. 바울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유력자인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고통을 주었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3개월 동안 바울과 일행이 그 섬에 머물렀는데 섬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화됐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보세요. 뱀을 집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무 조심스럽지요? 자녀들 믿음 알아서 하겠죠. 천만에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부질없는 생각만 내 삶에 잔뜩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대답도 아니고 해답도 아닌 말만 계속합니다. 자기 믿음 자기 알아서 하겠죠.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들에 관한 증거를 오늘 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의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난의 문제를 부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의 가난함을 부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경신교회를 세우신 것이 여러 교회 가운데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도록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영어만이 가진 이 특징들을 잘 살려내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영어 단어들을 삶에 적용시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God. 이 단어에 뭐가 포함됐지요? 실행명령인 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펠, 복음입니다. 실행명령인 고가 담겨 있습니다.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우리가 뭐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선행상반, 그건 선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야 해요. 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 성경의 NIV 번역본은 Go into all the world. 실행명령. 우리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블레싱 광주는 우리 모든 경신교회 전 세대가 함께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광주광역시가 복을 받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복받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경신교회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잠재적 신자를 우리가 보다 쉽고 사실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잠재적 신자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입니다.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는 자입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 20주년 기념사역을 완성하며 함께 나가면서 광주광역시를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